AD 64년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AD 67년 다시금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유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소위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버티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며 나아가자, 외부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힘을 세워 나가자라는 그 이유로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묘한 술수로 이단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외부의 공격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부 안에서도 무너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내우외한이라고 그러죠. 내우외한의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문제 해결의 열쇠로 첫 번째 스텝을 밟았던 것이 뭐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였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베드로처럼 어느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얘기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내용 가운데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우외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꼬이고요, 실타락에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난주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포지셔닝을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포지셔닝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그게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가장 적실한 것으로 우리들을 세우며 나아가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 삶 속에 견고한 터전이 될 때에 오늘 본문 두 번째 스텝,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핵심의 이야기예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시간 더욱 힘써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더욱 힘써야 되죠? 왜? 자, 두 번째, 더욱 힘써야 된다면 무엇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더욱 힘써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가요? 자,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월급 알뜰살뜰 차곡차곡 모아서 집 못 사요. 은행 돈 빌려야지. 다 은행 월세살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요, 열심히 키우면서 부모에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아이들이 다 부모의 바람대로 다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요, 2년간 팀 켈러 목사님의 시티 투 시티라는 사역팀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 사역팀에서 함께 훈련을 받을 때
이미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훈련을 받으러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한 20여 명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이렇게 모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뭐 구조가 있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전도지 들고 6개월 동안 교회 앞에, 우리 동네로 말하면 홈플러스 사거리 앞에 5단지 저쪽 상가 앞에 가서 그냥 계속해서 힘 닿는 한 전도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뿌렸다는 거죠. 무려 2만 장을 6개월 동안 혼자서, 사람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막 들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2만 장을 전도지에 들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었는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결과에 있어서는 현실의 두터운 벽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 벌써 이게 지금 한 7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소그룹에서 그 얘기를 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엄청 쫄렸어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개척 안 하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만만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2만 장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줬어요. 정말 열심을 다한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행여라도 얘기하면 칼만 안 들었지, 그거는 비단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죽으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자, 나는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고민하게 되고 점점 더 논의하게 되는 주제가 뭐죠? 예전에는요, 진짜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치부해 버린 게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네가 열심히만 하면 돼,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개인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다 치부해 버렸죠. 이게 소위 80년대에 막 대두되었던 신자유주의 사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개인의 문제인가? 점점 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한 개인의 문제인가? 점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게으른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 열심히 하거든요. 젊은이들 보세요. 고시촌에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자, 그러한 열심의 부분 가운데서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게 뭐죠? 사회의 잘못된 구조도 있더라. 이미 그 무게중심으로 왔잖아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첫 스타트 라인부터 너무너무 다르게 시작하는 것이 이 구조 속에, 이 사회 속에 너무나 많더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지들 배 채우려고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를 풀어가라고 정치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옳은 가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몸부림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열심히 하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202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과연 2000년 전 AD 67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어떨까? 여러분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더욱 힘쓰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죽어라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도 지금 우리가 왔는데, 아니 근데 또 얼마나 더 힘써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아둥바둥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는 이 말은,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3년만큼, 우리 3년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정말 3년간 아둥바둥 힘을 쓰면서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숭고함을 지키고자 디아스포라가 된 이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왜요? 왜? 게을러서요? 개인의 자질 부족 때문에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베드로에게 더욱 힘써, 이 말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으로서 사용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거 있죠. 임직식 때 늘 이제 이 패를 보시면 적혀 있는 많은 구절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왜 써놨죠? 죽어라 일하라고, 교회에 위해서. 저는 알게 된 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것은 충성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의 조건이에요. 제가 이걸 참 뒤늦게 저도 알게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죽어야 충성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충성의 열심, 죽도록 충성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죽어요. 목사한테 죽도록 저 죽어요. 저 죽는다고요. 아니 자기도 죽으면서 왜 남들한테 죽도록, 아니에요.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충성의 조건이에요. 조건. 정말 내가 죽어야 충성의 자리에 갈 수 있고요. 그 충성의 자리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너무나도 고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너무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너무 늦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더욱 힘써, 이것은요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고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것이 분명한 자가 응당해야 할 합당한 삶, 믿음의 온전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열심히 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 그럼 뭐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쓰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삶,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온전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더욱 힘써라는 사실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은 신적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주셨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막 때를 써서 달라고 해서 나는 정말 주기 싫은데 그냥 체면치레 하려고 마지 못해서 에이 그래 에이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도레오마이,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뭐냐고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 능력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 잘난 못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행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감의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게 하신다.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절을 보십시오. 뭘 또 주셨느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뭘 주셨냐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 베드로 후서의 전체 문맥을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첫째, 왜 더욱 힘써야 되는가? 헷갈리지 마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정말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예요. 그저껜가요?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10대, 20대에 아주 창창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욱 힘써야 되냐고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야죠. 왜요? 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이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온당한 반응으로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을 철들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 철듦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야지.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에 더욱 힘을 써야 할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신앙생활 한 몇 년만 하면 한 번쯤은 이 구절 다 들어봤는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구절일수록 더 곱씹어 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야만 익숙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일수록 이거 들어본 건데, 이거 그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입견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고민을 안 해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올수록 낯설게 보기를 하셔라. 의도적으로라도 낯설게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첫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면 단연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후서의 정황 가운데서 말하는 믿음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다음 스텝이 뭡니까? 덕을 더하는 거예요. 덕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은 도덕적 탁월성, 선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질문, 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동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라면 덕은 뭐예요? 나와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구해야 되고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왜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될까요? 이웃을 향해 선을 실천할 때에 덮어놓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지식, 알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덕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에 악용된다면 지식 없는 덕은 무모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요, 지식이 없는 덕,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이 되고 말아요. 6절 더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더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더라. 이게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겁니다. 이 절제,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이제 뭐가 돼요? 나 다 알아. 어제 우리 에스겔 28장 QTM 본문 기억나십니까? 나는 신이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에 내가 앉아 있어. 왜요? 두로 승승장구했거든요. 하는 대로 족족 성공했거든요. 모든 것을 얻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지식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어요. 절제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게 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기의 기교만장한 교만의 자리였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되는데 절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돼요. 선, 악의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선이야,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야, 그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점을 이제 내가 제시하겠다는 거죠. 최종 심판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내가 서 있겠다는 거죠. 제2, 제3의 선악과를 얼마나 오늘도 욕망 가운데 우리가 따먹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제2, 제3의 바벨탑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높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높이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63빌딩이 이제는 높지 않잖아요. 옛날 말이잖아요. 123층 제1 롯데타워를 보면서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절제의 인내를. 왜 절제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인내예요, 인내. 그 자리를 놔버리면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인내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왜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될까?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이잖아요. 참고 견딘다는 것은 단연코 우리의 의지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참고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이건 반드시 우리의 의지력이 뒷받침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내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의지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삶을 봐도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인내, 참고, 견딤, 우리의 의지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에 뭘 더해야 되냐?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몸부림의 이야기가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의지만 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가?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라면 형제 우애는 나와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딥니까? 사랑으로 끝이 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죠. 다시요.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더라.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지금 유명한 구절들을 좀 인용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질문.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까? 빨리 대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고민해 보셨어요? 네.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믿음이면 안 됩니까? 소망이 제일이라. 틀린 말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의 시선을 다 피하면서 요 스크린만 좀 뚫어져라. 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낯설게 보기. 약속. 낯설게 보기 하셔야 돼요. 잘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답이 있어요. 답이. 언제든지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상식을 꺼내지 마시고 성경을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어디를?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 전후 문맥이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상식 꺼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1절부터 또박또박 보시라고요. 또박또박 보시다가 자막을 보세요. 12절에서 아하 이거구나라는 답을 찾게 돼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게 12절이고 13절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굴절도 아주 심하고요. 막 표면 재질도 까끌까끌하고요. 그래서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청동 거울로 비춰봤자 잘 안 돼. 그냥 시내가에서 물 보면서 보는 게 더 낫지. 그 정도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상식을 꺼내지 마시고 12절에 그때의 답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바로 그때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걸 근거로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죠. 종국적인 그때를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이미 맛보고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더 필요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해요? 뭐만 필요합니까? 뭐가 남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까? 믿음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해요? 이제는 뭐만 남냐고요? 그 하나님과 사랑하면 되죠. 그 하나님과 기뻐하면 되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함께 사랑의 이야기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완성되더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의 출발은 무엇이었냐고요? 믿음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모습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종착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뭐가 자꾸 걸렸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택하심과 부르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이 택함의 이야기, 선택의 이야기, 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컬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소명이 있어야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택하심과 부르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 왜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것은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먼저 말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더욱 힘써 우리의 합당한 반응, 믿음의 온전한 반응으로서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응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더욱 힘쓸 때 어떻게 되느냐?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11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더욱 힘써 나아갑시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의 현실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해 나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10월 한 달,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